이번 시간에는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이 지은 책이 있는데 스티브 허지그라고 하는 유대인이 미국에서 이렇게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에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제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과 자기네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문화나 풍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자기 유대인들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써놓은 책이에요. 그게 참 유익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영어로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참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발췌를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는 건데 좀 우리가 생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거기에 소개하는 것 가운데 일상생활하고 예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예배는 예배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분이 소개하는 거 보면 일상생활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일상생활 중에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요, 야, 너 이거 하지 마 하고 맨 끝에는 꼭 따라 붙는 게 because it is mitzvah.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 이거 하지 마.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말에 일상생활 중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하고 연관된 거예요. 이 일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이 미tz바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에는요 613개의 명령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뭐 해 하는 게 한 248가지고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게 365가지래요. 아마 사람은 똑같은가 봐요. 뭐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 거 보니까 사람 성품은 똑같은가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 미tz바를 갖다가 또 나눠 가지고요. 후킹과 미시타핀과 에도트라고 하는 이렇게 명령으로 또 나누는데 어떤 식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명령이긴 하지만은 왜 그 명령을 하셨지? 그 이유를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들이 있대요. 그런 것만 따로 또 그 명령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라. 그런 것을 후킴이라고 이렇게 해서 증거라고 이렇게 또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기 22장 11절에 양털과 울을 섞어 짜지 말아라. 왜 양털과 울을 섞어 짜지 말라고 그랬는지 이유는 몰라 해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명령을 후킴으로다가 분류를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미시타핌이라고 이렇게 분류된 명령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따라야 될 명령 뭐 그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명령은 명령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 안 하셔도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따라야 돼 그렇게 또 구분을 해놓은 게 있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도적질하지 말 거, 살인하지 말 거 요거는 아마 적어도 인간이면 이런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 안 하셨을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런 정도로 또 생각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구분하는 명령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에도트라고 구분된 명령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명령을 지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증인이 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 지켜야 되는 거. 자, 6월절에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명절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명절을 지키러 가는지 안 지키러 가는지는 예루살렘에 가는지 안 가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죠? 드러나요. 또 기도할 때 쇼를 이렇게 쓰고서 기도를 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쓰고서 기도를 해야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렇게 하고 기도하는구나 하고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명령이 또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또 그러면서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뒤에도 소개가 되지만 진짜 그 많은 613가지의 계명 중에 사람들이 몇 개나 지킬 수 있는가? 그런데요. 유대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613가지 외에도요. 또 사람들이 정한 또 명령이 있어요. 세 가지로다가 또 그 사람들이 정한 명령을 나눠 가지고 미나그와 게제이라와 타카나라고 하는 이런 부류로다가 또 나누는데 첫 번째 미나그라고 하는 그 부류의 법은 일종의 관습법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유대인 남자는 야물케라는 일종의 모자를 써야 돼.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 갓처럼 생긴 거 있죠. 갓처럼 생긴 건데 까만색 갓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종교적인 유대인 남자는 그런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경건하고 나는 진짜 유대교를 신봉하는 신자다. 그러면 그걸 쓰고 다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세속적인 유대인과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요. 까만 그거처럼 쓰고 까만 복을 다 입고 다녀요.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종교적인 유대인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탈락 여기다가 무슨 이런 거 빵떡 모자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얼려놓고 뭐 양복 입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세속적인 자기들 나름대로 저건 세속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가면 한쪽에는 딱 이 정통적인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먹는 거, 자녀 교육 이거 정부가 다 해줘요.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놨어요. 모든 교육과 모든 거를 무료로 정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마을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나도 못 다녀요. 이방인들은 그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해.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들이 법이 엄격해요. 진짜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켜보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잘 지킬까? 그래서 현인들, 이 현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을 게제이라라고 이렇게 또 분류를 해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해서 법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펜을 아예 만지를 말아라. 아예 막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까지도 이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고. 왜냐하면 안식일에 들어가서 손 누르면 이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아예 자동 세팅을 해놨어. 매 층마다 지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거기 한번 올라서 9층에서 한번 밑에 내려오려면 이제 숙소가 9층이었다가 이제 한번 내려오려면 아주 애먹지. 안식일 날은요. 이스라엘 그런 실제 겪었던 일들이에요. 저희들이 가면은 처음에 그런 걸 몰랐죠. 매 층마다 누르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지가 열렸다. 닫았다. 우린 빨리 내려가서 집합을 해야 되는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재미나요. 그만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다카나라고 이렇게 분류된 법이 있는데 이건 공동체 복지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를 설립할 때는 어떤 몇 명의 어떤 학생은 얼마의 교사는 몇 명이 뭐 어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혼인 서약서 같은 거에 관련된 법들 이렇게 또 분류한 법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방인이 지켜야 될 계명을 또 정해놨어요.
이방인들 중에 또 예를 들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꼭 어떤 재판을 해라는 거예요. 재판하지 않고 막 죽이고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채로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 읽을 때 뭐 말씀 생각이 나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의회에서 이 편지를 이방인들한테 쓸 때 보면 이방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죠. 피를 이 산채로 이렇게 죽인 그 피 먹지 말라는 그런 있잖아요. 산채로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게 이방인들의 지켜야 될 그 7가지 미tzvot과 관련된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이것을 한번 그 소개를 했어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데 한 랍비가 이거를 사람들이 여러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변수 같은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평균적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걸 한번 뽑아봤더니 271개 정도밖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 그 다음에 271개 중에도 뭐뭐 해라 하는 법 이런 7가지,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194가지. 그 정도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지킬 수 있지만 절반도 사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우리가 율법으로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약성경의 말씀을 떠나서도 자기네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가 조사를 해봐도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이 속죄일을 배웠죠. 속죄제, 그죠? 속죄일. 우리 아주 그때 뭐 7번째 달 열흘에 그죠? 우리 속죄일을 이제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그 단 하루 그날만 지성소에 여러 차례 이렇게 드나다니면서 죄를 용서해주고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것과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제 7번째 달 1일이 나팔절이죠. 그로부터 10일째 속죄일 그 사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요 가능한 대로 최대한 이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쓴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죄일 날 그 모든 선악을 판단하시면서 백성들을 좋게 봐주신다고 이렇게 그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 열흘간 동안에는 진짜로 다른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풍습이 그들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 예배는 그 특별히 예배 때 그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보면 그 특별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막 외우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쉐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쉐마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245개의 단어로 원래 구성이 단어 하나하나를 치면 245개인데 거기다가 랍비들이 3개의 단어를 추가했대요. 엘이라는 단어와 멜렉이라는 단어와 네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왕 신실한 하나님 왕 이 3개를 더해가지고 쉐마가 248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우리 사람의 인체를 248개로 구성이 됐다고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분별. 이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내장이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248개로 구성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 쉐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라는 이 마음을 다한다 그럴 때 그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다가 의지를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한다라는 말은 네페시라고 해가지고 생명,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모에드해서 우리들의 육체적인 에너지를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모든 어떤 힘, 이 육체적인 거 에너지를 다 합쳐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이 진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들은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럴 때 가서 보면 진짜 열정적이에요. 막 뭐라고 이 쉐마를 읽어 막 외워가면서 막 기도할 때도 보면요, 막 그러면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통곡의 벽 앞에 가 보면 그냥 가만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봐요. 뭐 조용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뭐 몸을 다 해서 막 이래요. 진짜 간절히 막 어떤 그 기도할 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 산에 가가지고 뭐 소나무 뿌리 흔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 대신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이제 이렇게 어떤 도구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쇼울과 이 술과 우리들이 배운 경문을 이렇게 붙이고서 하는데 기도할 때 이 탈리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민수기하고 이 신명기 22장 11절의 근거에서 나온 건데 이 탈리트라는 말은 이 어떤 우리들이 말하는 쇼울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그 술을 이렇게 붙인 건데 그 술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찌찌옷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옷 끝단에다가 이렇게 붙인 건데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모세에게 붙들어 왔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청색 술을 만들어서 사람 너희들이 옷 끝단에 이렇게 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안식일을 범하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죽었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술을 그렇게 만들도록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 보면요. 그래서 술을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탈리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이제 이 술이 이렇게 달렸는데 이 색깔도요. 이게 자세히 또 들어가 보면 뭐 시대가 오면서 자꾸 저게 변해가지고 청색이 뭐 다른 색깔이 되고 뭐 더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저런 그 또 이 뭐 모양도 내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그 붙인 거는 이제 우리 본 대로 테필린이라고 해서 경문 보셨죠? 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넘어갈게요. 이 경문은 그 이 히브리어로 테필이라는 말은 기도라는 그런 말이고, 헬라어로는 우리 그 성경에는 그 파이렉털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그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호신패, 뭔가 나를 보호해주고 수호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이 의미가 바뀌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경문 안에는 이 두 개의 이런 검은 상자인데 하나는 이마에다가 차고 하나는 팔에다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 있어요. 성구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마에도 차고 여기 팔에도 찼죠. 그래서 이제 팔에 찬 거를 쉘 야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쉘 그 이마에 찬 거를 쉘로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팔에 찬 상자 안에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의 이 말씀이 한 개의 양피지에 저것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네모난 상자 안에 통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요. 다 쉐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신명기 6장 이런 말씀들. 출애굽기도 같은 내용의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마에다 맸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네 개로 나눠 가지고 그 상자 안에 보면 네 개의 방이 있어 가지고 방마다 하나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서 밀봉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항상 이들의 마음 속에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계속 낭송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놓고서는 계속 이 신명기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경문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출애굽기 나온 대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미간이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 또 하나는 팔에 손의 기호를 삼으라 했을 때 이 팔에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는요, 자기네들이 예배자들이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로부터 구속시켜준 그 하나님께 자신들을 헌신하고 성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팔에 찬 거는 가슴을 향하잖아요. 그다음에 머리에 찬 거는 이 위에 지성, 그다음에 이 마음, 이 나의 지성과 나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예배자들이 찰 때마다 상기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 집에 드나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장소나 회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지만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매주자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문틀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신명기 6장과 11장의 말씀을 또르르 말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이 두루마리인데 그 카프라고 이렇게 그 라프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관 같은데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우리 이번에 소천하신 김명섭 자매님이 사진 찍는 모습이 있죠. 같이 가셨더랬어요. 거기 가서 참 굉장히 약하신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 그랬던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나요. 다시 떠오르고. 자, 이런 식으로 아크릴 같은 데도 해서 집안 현관 입구 같은 데 넣어 놓으시고요. 콘크리트 벽에도 이렇게 묻어 넣기도 하고요. 나무로도 만들기도 하고, 저 안에 다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금속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집에 드나드는 데는, 현관이라고 하는 데는 다 저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계속 그들은 저 안에 신명기 6장 말씀, 11장이 그런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말, 이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말씀하고 항상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화장실을 가든 어디 가든 말씀들을 이렇게 해놨다는, 그 가정에 보면 그렇게 해놨듯이요. 그런 개념들로 해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통곡의 벽 정문 들어가는 데는 저렇게 아주 화려하게요, 금색깔로 해가지고 아주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지만은 거기 하여간 맞게 저런 식으로 다 어디를 가나 이렇게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더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이 호텔을 가셔도요, 호텔의 호실마다 그 들어가는 출입문에도 저것이 다 달려 있어요. 조그맣게. 만일에 그거를 달아놓지 않으면 호텔 준공을 안 해준대. 허락을 안 해준대. 그러니까 거기다 그걸 다 달아놓은 거예요.
한번 나중에 이스라엘 가실 때 유심하게 한번 보세요. 처음엔 이런 생각 없이 가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니는데 진짜 설명 듣고 가보면 야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뭘까요? 이런 매주자라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담고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바라셨다는 걸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교회 와서 그냥 이거 들고 와가지고 성경 읽고 그때 말씀 듣고 이런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것과 동행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러기 바라시는 거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들이 그 도량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네. 도량형이라고 하는 말은 길이, 무게, 부피, 넓이, 화폐 뭐 이런 것들의 이 단위인데 성경 시대하고 오늘날의 단위를 좀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그 도량형에 대한 이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 성경의 어떤 단위 같은 것이 나올 때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적어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오늘날은 얼마만큼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늘 항상 습관을 들여보시는 거 필요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서도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 삼촌이 계속 삭슬 속이고 넘기고 또 자꾸만 그래요. 이제 결론을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제 나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을 하면서 내가 삭슬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지금 야곱이 라반한테 약속을 하면서 자기 양떼 중에서 막 알록달록한 거 뭐 어롱지고 그런 것들은 다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이런 거 이건 외삼촌 가지시고요. 나는 이렇게 막 못생기고 이런 양들 가질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분을 딱 해버려요. 그래놓고 이 양떼들을 갖다가 사흘 길을 뛰게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만일에 우리 내 양 새끼 가운데 뭔가 아롱지지 않고 그렇게 깨끗한 거는 내가 외삼촌 거 훔쳐온 걸로 아시라고. 그렇지 않고 아롱지 그런 건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 사흘길을 딱 떨어뜨려 놔요. 그럼 사흘길이면은 어떻게 돼? 그게 며칠이나 갈까?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하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서로 섞이거나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는 확률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 놓고 그럼 이제 사흘길이 어느 정도인가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이제 찾아보면은 대충 이제 이런 자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USB 하나 가운데 이제 이런 게 딱 나와요. 뭐 구약에 나오는 모든 도량형에 대한 것들이 오늘날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거 찾아보면 대충 하루길은 약 30k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왜 하루길이 30길이라는 것과 관련된 게 이 도피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들이 다 위치가 돼 있어요. 이게 6군데가 대충 약 32km라고 그래. 하루길이 거의 도피성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하루가 약 하루길이 30km로 따지면은 라반과 이 야곱에 나오는 그 사흘길은 적어도 9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이렇게 오거나 그럴 때 그 부여 있는 데다가 야곱이 깨를 내 가지고 어떤 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색깔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다 물 먹는 데 앞에다 이렇게 놓으면요. 그 앞에 와서 그걸 먹고 보면서 얘들이 그 새끼를 베게 되면요.
다 아롱지고 막 그런 것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야곱 것이 돼. 이런 식으로 할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방법이지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떨어져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 같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야곱을 이렇게 도우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거리 같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를 하면 그런 말씀들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그러죠. 다음에 큐빗에 대한 거, 뭐 여러분들이 큐빗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한 큐빗이 뭐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라고 그래서 큐빗도 사실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 차이가 있잖아요. 뭐 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충 그게 한 45.6cm 정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몇 큐빗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른 딱 킬 때. 예. 근데 이 큐빗의 개념도요. 한번 제가 그 큐빗으로 된 이번에 박물관 지난번에 아까 이 세계유산 박물관 거기 나와 있는 큐빗자에 딱 가서 서 보니까 제가 4큐빗에 딱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 뭐 4큐빗 그러면 내 키. 그거 딱 들어와. 예. 뭐 이 계산하고 뭐가 할 것도 없이 그냥 내 키는 4큐빗. 그러면 한 큐빗 그러면 내가 네 토막 내면 돼. 그러면 대충 그게 한 큐빗이다. 이게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한 호멜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와요. 뭐 그러면 한 호멜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냐면요. 한 호멜이 227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31절부터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막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막 그랬을 때 그들이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탐욕이라고 하면서 벌을 하셔요. 책망을 하셔요. 근데 그때 내린 그 메추라기의 양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진 사방으로 하루길 그리고 위로다가 2큐빗이 내렸대요. 그게 얼마나 될까 그 양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하루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로다가 하루길 되는데 2큐빗이 되는 그 높이에 메추라기들이 쫙 깔렸대요. 30km 되는 거리에 2큐빗으로다 메추라기들이 와서 쌓여버렸어요. 그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산수를 한번 여기 수학과 나오신 분들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하루길이 보통 30 내지 32km로 약 30km로 잡고 그러면은 높이 2큐빗이 근데 그거 센치로 바꿔보는 거죠. 이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제가 환산해 보기 위해서 2큐빗이니까 91.2cm 돼요. 그럼 부피는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 하면 나오죠. 그죠? 자, 한번 둥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일단요. 네. 그러면요. 대충 이거를 호멜로 따지면 이렇게 나와요. 뭐 숫자도 모르겠어요. 1억 1200 뭐 어쩌고 이렇게 호멜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한 호멜이 227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둔 게 2270리터라는 거예요. 10호멜씩 거뒀으니까. 적게 거둔 자도요. 10호멜이면요. 하루에 40대 이상 30일간 먹을 수 있는 고기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죠. 욕심.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걷어만 넣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적절히 걷어서 갖다가 먹어도 충분한데도 그냥 막 욕심껏 갖다가 쌓아놓고 먹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탐욕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좀 배고 고팠다 고기 못 먹었다가 좀 많이 먹겠다고 가져왔는데 뭐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실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참고로 이렇게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거는 유물에 전시됐던 이스라엘의 어떤 부피를 재는 오멜과 스아.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보면 매일 한 오멜씩 거두었다고 이렇게 한 오멜씩. 그럴 때 한 오멜이 대충 얼마 되냐면 요 옆에 있는 요게 한 오멜이 2.2리터. 어떤 성경에는 2.7리터라고도 이렇게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프리셉 성경에는 2.7리터라고도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2.2리터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요거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이 스아예요. 스아. 그래서 요게 창세기 그 19장인가요? 아까 앞부분에 몇 장으로 나와 있죠? 창세기 18장 그 천사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왔을 때 그 천사를 대접했을 때 보면 세 스아의 밀가루로다가 이렇게 대접을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 요게 오멜이고 요게 스아예요. 요런 대로다 요 정도로다가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스아는 여기 보니까 몇 리터라고 나왔죠? 7.2리터. 한 스아는 7.2리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이 부피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말과 대.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말은 어떻게 생겼죠? 옛날에 보면은 네모나죠. 그죠? 대가 오히려 동그랗죠. 반대입니까? 대가 그렇고 말이 이렇게 맞나요? 예,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꾸로예요. 그죠? 이쪽이 말이에요. 그럼 맞나요? 똑같나요? 요게 대인가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데 약간 그들이 그 우리하고 생긴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한 대, 두 대, 예, 여기에 이렇게 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이라 이렇게 조금 혼돈이 되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게 이제 실물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전시를 한 건데,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무게 잴 때에서는 저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다 이렇게 무게를 올려놓는 것을 명칭이라 성경에는 명칭이라고는 하죠. 명칭과 간칭과 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들이 돼 있어요. 이제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저울 이렇게 있고 저울 모습도 좀 달라요.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쪽만 있고. 그 한쪽은 없고 뭐 그런 거 옛날에 좀 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면적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4장 같은데 보면 이 14장 14절에 그 하루가리 뭐 반나절가리 땅 뭐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루가리라는 게 하루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영어에는 그걸 갖다가 에이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 한 에이커가 얼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이게 그래서 논밭을 가는 일과 관련돼서 이렇게 사용됐고 보통은 이게 그 하루가리라 그럴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체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됐는데 멍에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 한 쌍의 소가 결의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땅의 면적 이거를 하루가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한 쌍의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그 면적이
2755 평방미터 정도. 2755 평방미터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루가리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번역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14절에 반나절가리 땅이다 그럴 때 한나절이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오전을 한나절이라 그래. 그죠? 반나절을 보통 그러니까 반나절은요, 그 한나절의 또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게 반나절과 반일은 한나절이 반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그 개념들이 이걸 따지면 좀 애매한 그런 것들, 이게 명확하게 따지면 그런데 그냥 우리 뭐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그런 오류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 시간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시간대하고 로마의 시간대가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시간대는 로마인의 시간대, 요한복음은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 그 세 복음서 공관복음은 이 유대인들의 시간대를 따랐다 하는 거,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건이 거꾸로 전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대대로 따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와 가지고 빌라도에 재판받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를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다음으로는 이 밤 시간대를 이렇게 구분할 때 구약 시대의 이 밤 시간 구분은 경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사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시간대를 해 지는 저녁부터 해 뜨기 직전까지 새벽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세 구분을 했는데, 4시간씩 세 구분을 세 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경은 로시라일이라고 불러가지고 해질 때부터 오후 10시쯤까지를 초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경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쯤까지. 여러분들이 초경에 대한 말씀은 에가서 2장 19절을 이렇게 보시면 초경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19절에 보면 이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쯤까지. 그리고 삼경은 오전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삼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이 출애굽기 14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 출애굽기 14장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새벽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때 이게 히브리어에는 보케르 아시무라라고 하는 이 삼경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전 2시부터 해지 뜰 때까지 요때 요 시간을 삼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그 구약 시대에는 경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초경, 이경, 삼경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 신약 시대에는요, 이 밤 시간을 갖다가 다르게 구분을 했어요. 여기에는 12등분을 해가지고 12등분을 4시간 단위로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거기마다 고유한 어떤 명칭을 붙여놨어요. 뭐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마가복음 13장 35절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 표현이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해질 때부터 오후 9시까지 요 3시간을 저물 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자정까지를 밤중이라고 그들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오전 3시까지를 닭 울 때, 그리고 오전 3시부터 해 뜰 때까지 그때를 새벽.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시간대를 그 셋씩 나눠가 12로 나눈 다음에 고유한 명칭으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마가복음에서는 그대로 이용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읽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오후 9시 사이 그 사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시면서 너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울었다 그럴 때 닭 울기 전 그럴 때는 바로 여기 나올 때 닭 울기 전이 몇 시에 자정부터 오전 3시 그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닭 울기 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새벽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운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그죠? 이스라엘 닭은 우리보다 일찍 오나 봐요. 그죠? 예. 그렇게 그들이 정한 걸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교시 마치겠습니다.